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배하는 성도님 정말 귀하십니다. 네, 진짜요. 진짜 귀합니다. 우리 효리한테 아무도 인사를 안 해주네요. 엄마라도 좀 해주지. 아델리나 페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1843년에서 1919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1919년이면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난 그 해죠. 그러니까 좀 지난 분이긴 해요. 이분이 이태리의 오페라 가수입니다.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분으로 유명하답니다. 이분이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방문하면서 소포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소포를 찾으려고 우체국을 들렸어요. 근데 우체국 직원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델리나 소피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근데 보니까 신분증을 안 가져온 거예요. 명함만 있는 거예요. 이 명함으로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명함 가지고는 신분 증명이 안 됩니다. 이 명함보다 당신이 아델리나 페티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페티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우체국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퍼지니까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체국 안에 꽉 찬 거예요. 왜냐면 업무를 보러 왔던 사람이 업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서가지고 노래 듣고 또 오고 하면서 우체국이 꽉 찬 거예요. 우체국 직원이 당신이 페티 맞군요 하고 소포를 줬답니다. 왜냐면 당신이 아델리나 페티가 아니라면 이렇게 부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게 이제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래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 거죠. 여러분요, 빛은요, 그 밝음으로 빛의 진가를 드러냅니다. 소금은요, 그 짠맛으로 소금임을 드러냅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국인의 개념 속에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닷물, 짠물을 염전에다 모아놓고 물을 증발시키고 그 알갱이들을 빻아가지고 소금을 만들어내니까요. 근데 이 염화 나트륨, 이게 이제 소금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이런 쪽의 소금은요, 이게 암염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깨는 건데 짠 성분이 없이 형성된 암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짠 성분이 없기 때문에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길에 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쓸데있겠느냐고.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고.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확 와닿는 거죠. 짠맛이 나지 않은 소금. 소금은 짠맛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징이 반드시 있어요. 그 특징이 없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보이는 삶의 특징들. 오늘 본문의 그 특징들이 잘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헛된 행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헛된이란 말은 마타이아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방 종교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것,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게 헛되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껴두고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게 헛되다는 거죠. 그게 헛된 거예요. 다른 게 헛된 게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요,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항목들은요,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헛된 것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죄들이 파생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수많은 죄를 짓게 하셨는데 내버려 두셨는데, 왜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게 뿌리라는 거죠. 그 항목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됨을 알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이제 본질적인 죄인 거죠. 본질적인 잘못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머지 것들이 파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다른 것을 든 것, 이것을 가리켜서 헛된 행실. 오늘 본문에 헛된 행실은 수많은 잡동사니 될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모르면 참 문제가 많아요. 중생이 뭔지 알아야죠. 성결이 뭔지 알아야죠. 재림이 뭔지 알아야죠. 복음이 뭔지 알아야죠. 삼위일체가 뭔지 알아야죠. 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냐면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자, 우리 속에 원죄, 이 죄성, 헛된 행실이 내재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이 죄로 기울어지는 특징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종종 묘사했잖아요. 이거를 올려놨을 때 기울어져 있다면은 이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선을 향하기보다 죄를 향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행실은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노력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썼죠? 초대교회 성도들. 힘쓰니까 날마다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저절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묵상 기도하셨을까요? 소리내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묵상 기도 한번 해보세요. 손을 모으고 조용하게.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되는 일은 밤새 기도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상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시켜놓으면요, 솔직히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힘들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목이 막 타고 막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 그냥 편안하게. 그러다가 잠깐 숙면을 취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좋은 거죠. 그게 이제 편한 거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애를 써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굴러갑니다. 그게 죄성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헛된 행실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왜 비를 내리셨어요? 왜 땅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어요? 왜 40주야 동안 그렇게 쏟아지게 하시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게 만드심으로 호흡 있는 모든 생물을 이 지면에서 끊어지게 만드셨어요? 뭐 때문이었어요? 딱 하나입니다. 죄예요, 죄요.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계획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죄라는 거죠, 죄.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왜 그들의 언어를,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죄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우상숭배,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범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왜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 전부 다 이 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죽음이 오고 죽음 후에 심판이 오고 이 죽음과 심판을 끌어당기는 핵심 키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성이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근본 뿌리가 있어요. 여기서 수많은 자범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심판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논리상으로는 해결책이 간단합니다. 내 속에 헛된 행실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면 돼요. 여기 우리가 매여서 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돼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힘, 의지, 노력, 수단, 방법, 지혜, 발버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는 것,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만드는 것, 마찬가지로 죄인된 종자 너희가 죄가 없어지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의 반점을 뭔수로 다 빼겠어요? 구스인의 피부, 흑인의 피부를 무슨 수로 하얗게 만들겠어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노력, 수단, 방법 가지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정결하게 만든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해결책이 아예 없느냐? 있어요. 그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어쩌다 죄를 지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유전돼서 내려온 걸 말하는 거예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속받을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에 말씀되고 있어요. 은이나 금,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돈 때문에 가능해진 게 아니다. 그럼 뭘로 가능해졌느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로 가셔요. 이때 세례요한은 인기 스타입니다.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요단강까지 세례요한에 모여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요한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경청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이때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한 청년일 뿐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시는 순간에 세례요한이 갑자기 하던 걸 멈추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이 심판을 피합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예수님만 아니라 양편에 강도들 2명이 같이 처형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 2명의 강도의 다리는 꺾는 반면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를 않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봤더니 피와 물이 나옵니다. 산 사람은 찌르면 피와 물이 따로 안 나옵니다. 피가 나오죠. 예수님 운명하신 거예요. 아, 그럼 죽은 게 맞구나 하고 다리를 꺾지 않아요. 이 다리를 꺾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은요, 뼈가 꺾여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양고기를 먹을 때는 뼈가 길면은 꺾어서 쪼개서 짧게 해서 이렇게 먹을 텐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을 때는 절대로 뼈를 꺾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피가 발라졌을 때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가 꺾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예언의 말씀의 성취 중에 하나입니다. 수백 가지 예언 다 이루셨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100% 다 이루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뼈로 꺾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피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원죄에서 심판을 끌어당기는, 멸망을 끌어당기는, 지옥을 끌어당기는 이 원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 대속시켜줄 유일한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 플러스 뭔가 덧붙여서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시도도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심각하게 말하죠.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는 길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다리인데,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든지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을 말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들인 자기들이 혹시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받고, 천사들,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고,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나 사도들이나 다 저주받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런 거 요즘 많이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잊지 마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은요, 창조부터 마지막 말세까지 하나님의 핵심적인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세기를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레위기를 읽으셔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계시록을 읽으셔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이 강단에서는 그 예수님이 선포되어야 돼요. 복음 외에 다른 잡동사니들이 전해지는 강단이 아니에요. 만담 따위가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사상 따위가 선포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전해져야 돼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죠. 말씀과 복음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아까 창조 태초부터 말세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을 꿰뚫는 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20절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창세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리신 바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의 대속이 언급이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사라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브람이 낳았대요.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전부 다 남자가 남자를 낳았대요. 여자들은 여자가 낳잖아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남자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서 함께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마태복음 1장에 언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 말씀이 구약을 두고두고 관통하면서 예언이 되어져 있고 마침내 그 예언의 말씀대로 갈라디아 4장 말씀대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를 전체를 말세라고 하면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말세지말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너희는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어요.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활만 하신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의 법의는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그런 능력자이셔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광스럽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엎드리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잖아요. 제가 또 수없이 강조를 해요.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주목적으로 두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간단해요. 식엇 웃든지 식엇 울든지 가슴에 와닿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뭔가 흡족하든지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내적으로 심적으로 아무리 좋았어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면 그거는 틀린 예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부딪힌 것이 손톱만큼도 없었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으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뭘 받았느냐, 내 감정적으로 얼마나 와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입술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었을 때만큼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예수님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냥 복을 그냥
팍팍 주십니다. 복을.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열쇠 아무나 줍니까? 열쇠 아무나 안 주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예배 본질이란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셔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셔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스스로 해서 박수 한번 하세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스스로를 해서 박수하는 게 좀 쑥스럽죠. 이 박수 소리가 약했어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우, 생각보다 많이 따라하시네. 이거 박수 좀 크게 쳐세요. 잘했어요. 박수.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패턴 똑같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오늘 본문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죽게 하셨고 살리셨고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 위해 죽게 하셨다. 그러나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영광을 얻게 하셨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대답이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사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대속받아 헛된 행실에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꽤 강조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을게요. 21절, 22절.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세 가지 단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 뭐예요? 아멘. 좋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친 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뭐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택함 받은 사람인 거 내가 안다. 뭔 말이에요? 너희들 구원받은 백성인 거, 영생 얻은 백성인 거,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 내가 안다. 근데 뭘 보고서 너희들 구원받은 백성인 거 내가 안다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특징이 그들에게 나타났기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이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신생의 표적,
중생의 표적이라는 설교에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성경에 뿌리를 두고 설교를 한 분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이 구원받은 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그러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랜 세월 가르쳐주신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에도 기대지 말자.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힘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눈에만 들면은 내 인생이 펴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상당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만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 호흡이 코에 있다고,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의 도모가 수포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엄청나 보여도, 아무리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당장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고 아무런 지지기반도 대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너무 고생이 있거든요. 심에 지나도록. 보통은 내 힘의 한계까지 고생을 해야 버티고 좀 그래도 힘을 내고 그래도 해보자 이러는데,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하면은요, 그때는 진짜 손을 놓게 되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믿음 좋은 바울도 이제 끝났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 절망적인 느낌 속에 빠져들도록 왜 방치하셨을까? 내가 의지하고 기대던 것들, 그죠? 그런 상황이 되면, 사형 선고 받는 상황이 되면은 다 소용없거든요. 누구도 소용없거든요. 그 뭣도 다 소용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안 남는구나.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바라볼 게 너무 많거든요. 의지할 게 너무 많거든요. 기댈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 거꾸로 좀 할까요? 여러분 왜 삽니까? 어떤 보람으로 삽니까? 목사님, 요즘은요, 제 소망이요, 손주 새끼. 내가 얘들 보는 낙으로 삽니다. 막 짜증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다가 또 손주들 재롱 떠는 거 보면 소망이 막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막.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손주 이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통장 잔고에 동글뱅이 늘어가는 그 소망으로 삽니다. 와, 요즘 막 하는 일마다 얼마나 잘 되는지요. 그냥 막 갈기로 긁어 모으듯이, 낙엽 긁어 모으듯이 막 신사임당 막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 소망에 삽니다. 막. 여러분, 그런 소망은요 세상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죠. 전도서의 편에 보면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 움켜졌어요. 분명히 움켜졌어요. 근데 바람 움켜줘봐야 피면 없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움켜쥐고 소망으로 생각하고 꽉 잡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이죠. 사랑. 서로 사랑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요, 요한일서의 말씀하고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돼요. 사실은 성경은 다 연결이 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이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거기는 예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제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거는 이제 계산하지 않죠. 조건 달지 않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이상 안 돼. 이런 식으로 숫자 세지 않죠.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사실은 온전하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가 필요한 거고, 은혜를 받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그 사랑이 채워지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은요, 우물이 아니라니까요. 컵과도 같아요. 컵과도 같아요. 이 컵에 물이 있잖아요. 지금 물을 마셔요. 제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는요, 이 컵에다가 우리 권사님이 물을 따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사랑이 그냥 막 무한정 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만큼 그 다음에 이제 흘려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바됨이니. 자,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세상 사람 관심 없어요. 지옥 가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해요. 그 사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도하고 싶어요.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요. 기도가 나와요. 그 사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한번 미워하면 원수해지면 상종도 안 했을 텐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는데 한때 미웠는데 그래도 발버둥 쳐서 용서하려고 손 내밀려고 기도해요. 사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 마음 자체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자라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인 거고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얘기를 오늘 많이 합니다만, 그분이 성화, 성결을 이야기할 때 다른 용어로 쓸 때 그리스도인의 완전, 또 다른 용어로 쓸 때 온전한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깜깜한데, 절망적인데, 암담한데, 답답한데,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손 내밀고 다가가고 웃어주고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보이는 삶의 특징들. 사랑, 아니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제보다 오늘 더 커지기를,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